하나님이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개인의 문제가 크냐, 국가의 문제가 더 크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다 같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보다는 국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국가가 필요 없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국가에 어찌됐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지도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 같은 훌륭한 분도 얼마나 그는 나라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 금덩어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에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성경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도 아주 국가관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동족이 잘 되는 길이라면, 내 동족과 내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모두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라 편에서 국가가 잘 되기를 힘썼던 분들이고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애국자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어찌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사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심지어는 조그만 슈퍼를 경영하는 분까지, 슈퍼를 경영하는 분서부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서 모두가 다 죽겠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밥 먹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1997년도에 IMF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또 당할까 봐 모두가 다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며 나라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정치를 하면 나라를 이따위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이게 할 짓이냐고, 도대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들을 하시는데, 물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크지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대통령만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또한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라고 해서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불의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붙였다. 악한 자도 내가 쓰고 선한 자도 내가 쓴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정권도 결국은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의 점령도 바벨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바벨론이 움직여서 너에게 쳐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선한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공자 같은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보다는 불의하고 부정한 분들이 더 많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참여해서 소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고 의와 경건의 삶을 보여줘서 국가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에 의로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 역사에 의로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바벨론이 망해야 자기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때가 되어야 망하고 흥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누가 망해야 내가 잘 되고 누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하고 너 때문에 내가 길이 막혔다고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날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멸망받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또 누구라도 증오하고 누구도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무도 멸망받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증오하고 누구도 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만남을 저 독일과 같이 다 같이 함께 만나서 사는 길을 찾아야지,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한 민족은 없어지고 한 민족만 산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있어요. 밉지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은 너에게도 축복이 있고 나에게도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받기를 모두가 다 바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적국이지만 너희를 사로잡은 백성이지만은 그 나라가 편해야 내가 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편안하기를 빌어라. 하룻밤을 잠을 잘지라도 그 집이 편해야 네가 편할 것이 아니냐. 그 집이 편해야 네가 밥 한 그릇이라도 편하게 얻어먹을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큰 집인 국가가 편해야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고 이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환란이 일어나면 어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노래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군인들과 우리나라 휴전선과 우리나라 경제계에 언제나 안정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 안정이 우리의 안정이요 우리 모두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사회 구원과 개인의 구원을 말할 때 개인의 구원을 앞서서 말해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국가를 살리고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은 그 사람이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가정과 사회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 이분들은 모두가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존경받고 역사와 후대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국가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3.1운동 33인 가운데 예수 믿는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배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귀한 예수 믿는 이 나라를 사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는 또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다 건져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항상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라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라를 지켜내고 살렸던 분들이에요. 엘리사, 엘리야,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여서 소망을 주고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저 북유럽을 완전히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어요. 덴마크는 아주 강력한 큰 국가였어요. 11세기에는 영국을 속국으로 점령했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스칸디아나 반도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서 18세기까지는 강력한 국가로 지내왔습니다마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덴마크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신앙적으로 그들의 마음 바탕이 모두가 황폐해지면서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가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의 위기를 당하게 돼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도 목사였고 본인도 목사였어요. 바로 구른두비 목사님이 1813년에 등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던 그들의 신앙을 재무장하면서 국가를 사랑하고 정신 차려서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백성들을 모두 다 끌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반대와 혼란이 있었고 교계에서는 구른두비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그를 교회에서 추방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는 끝끝내 견디어서 국민을 건져내고 오늘날 덴마크는 낙론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선진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전 국민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귀한 복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국가적으로 밖으로부터의 전쟁이나 안으로부터의 환란이나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국가의 아픔에, 우리 민족의 아픔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교회가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의 선교 정책도 교회의 모든 일도 이 나라의 흐름에, 큰 흐름에 함께 맞춰야 돼요. 나는 국가가 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반대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권력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호하실 것이에요.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가 심히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마음이 괴롭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해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고 부흥하고 커졌는데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네가 어떻게 살아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바로 한국 교회와 민족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쨌든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항상 어렵지만은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려움이 땅끝까지 내려온 것 같고, 국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생산품의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고 이제는 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만났을 때 사네립 왕이 준 최후 통첩 문서를 가져다 놓고 여호와 앞에 놓으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이 나라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나와 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병을 하나님 앞에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되어서 그는 29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또 그는 국가의 위기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국가를 아수르로부터 건져내서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국가로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기업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지 바로 정치의 문제든지 우리는 우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아갈 때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국이 우방 국가입니다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십니다. 월남도 미국을 의지했지만 베트공에 의해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려주실 분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그런 나라들이 모두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분들은 모두가 다 애굽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내일같이 우리 민족의 이 문제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이니라 말씀해요. 연합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게, 여러분 못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롭고 추하고 약하고 경건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이 모든 도우심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약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게임이 됩니까? 골리앗은 최고의 국가의 강대한 장군이에요.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못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바로는 대예굽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모세는 80노인이에요. 옆에 군인도 하나 없고 경호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옆에 화살도 칼도 하나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세요. 모르드게는 문지기고 하만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모세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모르드게 뒤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산성이시오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약하고 취해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만 가지로 도우시려고 우리 민족을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서울교회의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강도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나오는데 담장을 뛰어넘어서 시카를 들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더래요. 이분은 아주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늘 성경을 이렇게 줄줄줄 외웠던 분인데 성경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외우면서 주방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큰 밥통을 들고 대항했는데 덤비지도 않고 강도가 그냥 나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함께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시스기야 왕과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처럼 여러분 너무 우리는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해요. 도덕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도 막 때려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우상 숭배는 지금 전에 없이 온 나라가 우상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2조 500년에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돼서 이런 텔레비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조장하고 무당들이 텔레비전에 하루 멀게 나와서 귀신 섬기는 일을 이야기를 하며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여자 중학생들도 모두 사창가에서 돈을 번다고 제 발로 지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누가 데리고 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여대생들도 밤에는 몸 팔아서 돈 벌고 아침에 학교 나간다고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또 얼마 전에는 가정주부들도 몸을 팔아서 가정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몸을 판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들만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얼마나 사치한지 몰라요.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아껴서 쓰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꼭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야만 됩니까? 꼭 여러분 좋은 차만 타야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서 나라를 사랑하며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복날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